자라는 건데, 그러면 그 선물을 이렇게 선물이 뭐고 그 선물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자가 누구냐, 그리고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냐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멘. 예. 자,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앞주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네, 제목이 뭐였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쉬어야 된다고 그랬죠? 바로 세례 요한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죠. 처음에는 세례 요한에게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세례를 주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세례 요한은 완전히 파리가 날리고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몰려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변론이 생겼어요.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와 예수님이 주는 세례, 어떤 것이 더 큰 세례냐라는 것과 더불어 사실은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증거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세례 요한의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나 측면에서 보면 정말 세례 요한의 세례는 완전히 사람이 없고 예수님에게로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까요, 좋을까요? 세상 사람들이야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굉장히 기분 나쁠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정확하게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고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온 자죠. 자기는 땅에서 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온 자는 하늘의 것을 보고 우리에게 전해줄 뿐만 아니라 그 하늘에서 온 자는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땅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에게 많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그들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가 없고 그들의 구원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망하고 예수님이 흥해야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그래서 신랑 집의 친구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랑의 이 친구는 결혼식을 천천히 이렇게 주관하면서 결국은 신랑이 신부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고, 정말 그렇게 되면 이 신랑은 더 이상 기쁜 게 없는 거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폭삭 망해야 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 그게 이 앞주의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나는 망해야 돼요. 그리고 누가 흥해야 돼요? 예수님이 흥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꾸 나는 내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제사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게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거죠. 아멘. 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도 남학에서 오전 예배를 드렸는데 그 한 집사님이 이렇게 그분이 기도를 하면 A4 용기에다가 기도문을 써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 근데 그분이요 참 글을 잘 쓰시더라고. 그분이 기도할 때마다 은혜가 돼. 그래서 참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글 쓰는 거예요. 뭐예요? 글을 쓰시라고. 하나님의 말씀도요, 가능하면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것이 되려면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직접 다시 봐야 돼요. 그래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설교를 듣고 그냥 제목이 뭔지도 잊어버리고 이런 그런 신앙생활에 대입이 되어지면 아마 이렇게 굉장히 우리가 비효율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멘. 네.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3장에 있는 말씀을 연이어서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어떤 바리새인이냐면 산헤드린 공회에 속해 있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모든 사람이 자기들에게 찾아와서 종교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를 다 이렇게 상담도 받고 기도도 받고 여러분 제사도 드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부터 세리요한이 등장하면서 진짜 세리요한에게 사람들이 모여들고 자기들에게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이었죠.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요한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앵걸 좀 있으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제는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던 사람과는 비교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사람이 예수님에게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산헤드린 공회, 특히 바리새인들이었죠. 굉장히 이제 이렇게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굉장히 많아졌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2절에 보면 이 가로 열고 닫고에서 글을 넣어놨죠.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이렇게 번역했던 그 번역본이 있는데 그게 마소라 사본이죠. 그런데 그 번역본이 있는데 다른 번역본을 봤더니 이 말씀이 다른 번역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 열고 닫고를 해갖고 그 말씀을 집어넣는 거죠. 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사실은 여기 이 말씀은 없어도 돼요. 그런데 다른 번역본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여기다 삽입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보면 예수님께서 어땠냐면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주신 거래요. 우리가 보면 이제 교회 법에 의해서 이 세례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등록한 지 6개월이 지나면 학습을 주고 그리고 또 이제 학습 받은 후 6개월 동안 신앙생활을 잘하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문답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세례를 주죠. 누가 주죠? 이제 당회에서 문답을 하고 사실은 이제 목회자가 세례를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래 이 세례는요, 뭐죠? 이제 물세례잖아요. 물세례는 그 사람이 정말 신앙 고백을 한 것에 근거해서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행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실제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물세례보다도 성령 세례가 중요하죠.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 세례를 누가 줬냐면 우리가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 집사가 여러분 그 광야에서 만났던 이디오피아 내시가 있잖아요.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풀어주고 나서 이 사람이 신앙 고백을 하니까 그 뇌깔이 있으니까 내려가서 그냥 빌립 집사가 세례를 줘버렸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제 빌립 집사가 메시지를 전하면서 사람들이 막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런 빌립 집사가 세례를 주지요. 그러죠? 또 사도행전 10장인가요? 거기 보면 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잖아요. 고넬료 집에 갔는데 메시지를 딱 전하자마자 그 고넬료 가정에 온 집안 사람이 성령이 임한 겁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이 임한 것을 보고 이들에게 물세례 주는 것을 금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명하여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 게 아니에요. 명했다는 것은 베드로와 같이 함께 갔던 그런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감사한 것은 뭐냐면 내가 세례를 준 게 아니라 가이오와 세 사람에게밖에 안 줬어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세례를 누가 준 걸까요? 바울 사도가 안 줬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이 그 사람들이 세례를 준 것이죠. 어떤 면으로 본다면 제가 볼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런데 아마 그렇게 되면 난리가 날걸요. 근데 사실은 이 세례라는 건 여러분 그 사람이 신앙 고백을 하니까 그냥 이렇게 예식 가운데 주는 것이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준 게 아니라 제자들이 준 것이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아마 이렇게 유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3개 도잖아요. 밑에는 유대도, 그 위에 사마리아도, 그리고 갈릴리도. 그렇죠? 3개 도인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사는 곳은 어디냐면 유대도하고 갈릴리도예요. 그리고 사마리아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아요. 그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죠? 옛날 북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근데 BC 722년에 아수리의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아수리의 왕이 무슨 정책을 펴죠? 혼합 정책을 펴요. 그래서 민족을 말살해버리고 종교와 신앙과 그들의 역사를 다 없애버리잖아요. 그런데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 철저하니 뭐예요? 이렇게 이방인들, 특히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여기고 또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서로. 특히 유대인들은요, 이 정결의식이요 굉장히 강합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찰에서 목사님들이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갔는데 그 감람나무 호텔이라고 그 굉장히 전통을 자랑하는 예루살렘에 호텔이 있습니다. 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거기 이렇게 묵게 되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저녁에 식사를 이제 그 호텔에서 하게 되는데 한국 분들이 좀 안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진짜 외국 사람들한테 민폐지요. 막 목사님들이 고추장 내놓고요, 장아찌 내놓고요, 막 내놓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목사님들이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고추장 받는다고 접시에다가 막 받아가지고 막 이제 거기다가 막 비벼서 먹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런데요, 좀 있으니까 그 호텔 지배인하고 이렇게 그 에이터들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만한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그 호텔의 접시가 뭐냐면 굉장히 비싼 것들이에요. 접시가 좋은 것들이죠. 그런데요,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그거 다 걷어가지고,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이 그 접시에 묻은 거지요. 그것은 이제 더러워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씻으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보는 앞에 쓰레기다 막 집어던지고 다 깨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로 이 유대인들은 이 정결의식이 뛰어나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한국 목사들은 쫙 호텔 저 기퉁이에다가 우리끼리 밥 먹으라고 거기다가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피가 섞이고, 여러분 정말 그랬으니까 어쩌겠어요. 이방인들 개취급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가장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유대도에서 이 갈릴리도로 유대인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가냐면 사마리아로 통과하지 않습니다. 요단강 오른편이 베리아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 그 오른편으로 해서 베리아로 해가지고 갈릴리도를 가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도 유대를 올 때는 그렇게 해서 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면서 사마리아를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에 없는 그런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네. 근데 여기는 다분히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생로의 고나의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우리가 지금 창세기 37장 다시 이제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33장에 보면 사실 그 밧단-아람에서 이제 거부가 되어서 야곱이 돌아오죠. 돌아오면 당장 어디로 가야 될까요? 베델로도 와야 돼요. 왜요?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 소원을 했죠. 하나님이 무시사히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왜 그랬냐면 헤브론에서 예수가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을 났어. 하루에 90km를 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뇌가지고 돌베 베고 누워 있는데 그것이 숫꽃이죠. 근데 그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서 천사들이 거기 오르락 내려가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이 야곱이 뭐 합니까? 여기도 하나님 계시다라고 하면서 이제 얼마나 불안해요. 앞으로 일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무사히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여기다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소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밧다라면서 거부가 됐어요. 그럼 어디로 와야 돼요? 베델로 와야죠. 예, 화장실 갈 때하고 가기 전과 가고 난 후에가 달라지듯이 우리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뀌면 안 되지요. 그래서 결국은 돌아와서 기름진 땅 세겜 땅에 야곱이 정착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세겜 사람들한테 100을 주고 우물, 땅과 우물을 사지요. 그러면서 그 우물을 엘렐로이 이스라엘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셉에게 주지요. 그 우물이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있습니다. 그 우물을 마시고 싶죠? 성지순례 한번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우물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물을 길러 온 거예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게 여러분 그 중동 지역에 대부분 여인들이 이제 우물가로 물을 길러 오잖아요. 물을 길러 오면 언제 올까요? 여기 지금 6시라고 그랬는데 이 성경에 있는 이 유대 시간하고 우리나라 시간하고 합치려면 연산을 하려면 뭘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6을 더한다고 그랬죠? 그럼 몇 시예요? 12시예요. 12시는 옛날 우리 군대 가면 12시 너무 더우니까 혹서기에는 뭘 줬냐면 오침 시간이에요. 근데 중동은 항상 그 시간 오침 시간입니다. 안 돌아다녀 너무 뜨거우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가장 사람이 안 돌아다니고 뜨거울 때 우물을 기르러 온 겁니다. 예수님은 다분히 의도를 가지셨어요. 가장 천대받는 땅이 사마리아 땅이에요.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서도 가장 천대받는 사람이 있다면 이 여인입니다. 왜요? 이 여인은 나중에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했는데 나 남편 없는데요? 네 말이 맞다. 그러면서 네가 5이 있었는데 그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이 여인이 장녀였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가장 천대받는 곳인데 그 천대받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천대하는 사람이 이 사마리아 여인인 거예요. 그런데 가장 천대받는 땅, 천대받은 사람에게 예수님은 만나고자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을 가신 겁니다. 가셔서 뭘 하실까요? 가장 복음의 진수인 바로 하나님의 선물과 그 선물을 전해줄 자,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땅을 찾아가신 거지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교사들이 그렇죠. 천대받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또 우리도 전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삶 가운데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요셉 가정 이렇게 창세기 30장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 야곱은요 편애하잖아요. 그 요셉을 채색 옷을 입히고 실제적인 장자로 여기면서 형들을 완전히 무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여러분 미워해요. 그런데 요셉은 또 아주 올곧게 자랐어. 정직해. 그러니까 형들의 비리를 보고 그냥 안 넘어가. 아버지한테 다 이르잖아요. 그런데 또 요셉이 꿈을 꿔요. 근데 그 꿈의 내용이었죠. 형들이 듣기로는 정말 싫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 자녀들 가운데 그런 어떤 심리 상태도 파악하지 않고 요셉을 그 가정으로 보내. 아니 그 형들이한테. 그 형들은 어때요? 그 요셉을 죽이려고 그러죠. 그러다가 또 이렇게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서 이제 노예로 팔아버리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라고 하는 그 가정이 베델이 있잖아요. 베델로 왔어요 이제. 그럼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들의 가정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 가정, 그런 연약함 모두가 다 연약한데 그 연약함 때문에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가슴에 묻고 평생을 살아야 했고 그 동생을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아버렸고 그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했던
그 야곱의 형들은 여러분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거짓말에 대한 자책감, 괴로움 가운데 그들은 살아야 했을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런 삶이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만들어진 그런 고통과 그 역경을 우리가 이렇게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떤 아픔들을 또 이렇게 요셉이 어떻게 보면 고난은 자기 잘못이 아니라 형들의 어떤 그런 지약으로 인한 고난인데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경륜과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시죠. 그리고 그런 아픔들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구속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사마리아 여인 정말 그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을 이루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여인을 만나시게 하여 정말 역사에 없는 그런 행로를 정하시고 사마리아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정오가 되니까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가셨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마리아로 가시는 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이 유대 남자였던 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그것도 이렇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9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 이러라. 네.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하고 절대로 상종을 하죠. 상종을 않는단 말이 뭔 말이냐면 그릇을 같이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호텔에서 절대로 이방인이 음식을 여러분 자기 그릇을 이렇게 안 내놓고 그 음식이 묻는 것은 부정하다고 깨버릴 정도로 정결의식이 아주 투철한 민족이 유대인이죠.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 유대인 남자가 자기한테 물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제스처를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거냐면 이 여인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했고 그 선물을 전해줄 바로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으면 좋겠는데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러니까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나이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냐고 그러냐면 이 우물이 한 20m 된대요. 그러면 우물물을 기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두레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볼 때 유대 남자였던 이 예수님이 유대인하고 사마리아는 그릇을 같이 안 써요. 그런데 그 두레박도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이렇게 깊은데 이 생수를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시려고 하는 말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하는 것이 맥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따로따로예요. 결국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선물은 뭘까요?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12절 그러면서 이 여인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런데 물 길을 그릇도 없고 그런데 이 물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당신이 야곱보다 크냐라고 지금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3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그래서 이 물, 지금 이 야곱의 우물은 먹어도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서 영생하도록이 뭐예요?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계속해서 이 샘물이 이렇게 솟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가로되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은 어땠을까요? 정말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운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오침하고 정오에 돌아다니지 않는 가장 뜨거운 그 시간에 이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영생하도록 솟아난다니까 그 물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본문의 창세기 말씀도 요셉이라는 인물이 그런 가족의 어떤 그런 제약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고난을 받게 되죠. 은 20에 팔리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죄가 없으신 분이 은 30에 팔리고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죠. 이 요셉의 어떤 그런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그런 모든 것들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많은 어떤 그런 사건들, 사람들의 삶의 얘기들이 언뜻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삶과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놓치면 안 되는데, 여기서 지금은 여기 이 물에 대한 야곱의 오몸을 가지고 이 사마리아 여인과 나누었던 이 디아의 내용은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이렇게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제 이렇게 르비딤 굴장인가요? 거기를 지나고 나서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에게 원망을 해요.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우리와 우리 생축들을 다 목말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주특기가 뭐예요? 불평과 원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기도를 해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백성들을 가로질러서 호렙산에 가라. 그러면 그 호렙산에 바위가 있을 텐데 그 바위에 네가 설 것이다. 그러면 네가 그 홍해를 갈던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바위를 내려치라고 그래요. 그럼 거기서 물이 나올 거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보면 정확하게 우리 지금 성경을 봅시다. 이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출애굽기 17장 성경을 보세요. 출애굽기 17장 5절 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그럼 자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이에요. 막 원망불평을 해요. 돌로 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백성들을 지나서.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지나가지고 그 뒤에, 여러분 뒤에 호렙산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가면 이렇게 바위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바위에 누가 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신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한테 그 바위를 지팡이로 내려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지팡이를 내려치면 누가 맞을까요? 누가요?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에서 쳐요. 죽임을 당해요. 죽임을 당하니까 그 반석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민수기 20장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목이 말라요.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특기가 나오죠. 원망불평을 해요. 거기 10절, 11절을 말씀을 보시면
그리고 민수기 21장 15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모세한테 반석을 치라고 그랬어요? 명하라고 그랬어요? 네? 반석을 명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시면 돼요. 그렇죠? 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해버립니까? 반석을 쳐버려요. 반석 친 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모세한테 가나안 못 들어가게 해버리더라고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는 굉장히 구속사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반석에 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예. 지금 이 얘기를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으로 올까요?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면 우리 2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네. 바로 그 신령한 반석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석이 깨짐으로 인해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은 누구죠? 성령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은 요엘서에서 요엘 선지자가 에레미야 33장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새 언약을 얘기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죠.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 우리 같이 공부할 때 그렇잖아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섞이죠. 섞이게 되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배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면서 이제 노아의 홍수를 바라시 않습니까? 그때 성령이 떠나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보편적인 성령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 시대에 들어오면 성령은 어쩌죠? 보편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특별한 어떤 나라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기가 찾아왔을 때 그때 사사들에게 성령이 임하거나 또 제사장, 왕,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자신들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이죠. 모두에게 성령이 임한 건 아니죠. 그러다가 여러분 결국은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성령이 정말 불의 같이 그리고 바람소리 같이 성령이 임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4장 21절 빌기를 따며 땅이 진동하고 막 성령이 임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이방 지역 가운데 막 전하는데 막 성령이 임하면서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막 방언이 터지고 그러면서 이 보편적인 성령의 시대가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예. 이런 내용들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예.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 이 여자가 이런 물을 달라라고 하잖아요. 이런 물을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 물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엉뚱한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이 뭐냐면 네 남편 데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생판 모르는 유대 남자가 처음 만났는데 이런 어떤 알쏭달쏭한 얘기를 하신 다음에 남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슴이 덜컥했을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은 뭐라고 그러냐면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얘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고 이 얘기를 하실까요? 예, 여기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결국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이고 그 성령을 선물을 사람들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요. 무엇 때문에 죽으시죠? 우리 죄를.
사시게 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믿을 때, 예수를 영접할 때 여러분 성령이 오셔요. 아멘. 네. 그래서 그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가장 무엇이 증거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사함을 받은 증거가 성령이 오신 거예요. 아멘.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하시는. 근데 이 여인은 어쩌냐면 사실은 남편이 없어요.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결국 이 여인은 뭐냐면 가장 부끄러운 천대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자기 쾌락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기 제약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라고 했는데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영생하도록,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갈 살 때까지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샘물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 그러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문제죠. 제 문제.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았어요. 근데 또 죄를 지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회개할 것을 말씀하시죠. 아멘. 자, 그래서 이 여인의 죄 문제를 정말 돌아보고 회개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남편 얘기를 예수님께서 꺼내신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만족은 언제 만족이 올까요? 가장 우리가 목말라는 돈이 많이 있으면 만족이 올까요? 한 딱 100억 있으면요 좋겠죠. 네? 그 통장에다 딱 금리 제일 센 데다가 그냥 딱 넣어놓고 한 달에 1억 하니까 이자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20만 원 정도 된다고. 지금은 더 약한가? 제로 금리여가지고. 그러면 1억이면 20만 원이면 100억이면 얼마예요? 한 달 이자가? 2천만 원이죠. 아니? 2천만 원 맞나요? 네. 여러분 그러면 어째요? 만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외에는요, 성령 외에는요, 우리가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그런 생각을 갖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언제 오냐면 성령 충만해야 옵니다. 아멘? 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야곱 얘기를 좀 해보죠. 이 야곱이 밧다라람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거부가 돼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 사람을 보내봤더니 형 예서가 400인의 군대를 거느리고 나온대요. 와, 덜컥 겁이 난 거죠. 그래서 야곱이 썼던 방법이 뭐예요? 재산을 한때, 두때, 세대로 나누고 마지막 자기가 남은 거예요. 그 재산의 규모를 그때 한번 푼 적이 있죠. 어마어마한 재산입니다. 완전히 이건 뭐 뇌물 수준이죠. 그래서 야곱의 마음을 뭔가 좀 돌려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야복강에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탁 걸리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그랬더니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그걸 씨름으로 하나님과 씨름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밤새 씨름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씨름이 뭐냐면 기도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것을 씨름으로 표현했다는 건 저는 그렇게 봐요. 저 이렇게 그 TV 중계 볼 때 씨름하는 장면 보이죠? 그러면 씨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삿바입니다. 삿바. 삿바를 어떻게 잡느냐. 그래서 거의 신경을 온통 거기다 쓰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요. 기도라는 게 뭐냐면 삿바예요. 얼마만큼 내 상대편에서 내 기도를 들은 하나님을 임재를 느끼느냐. 그 싸움이잖아요. 기도가. 그런데 이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했는데 한돗배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한돗배를 치면 야곱이 놓을 줄 알았어. 근데 야곱이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축복하십시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 생명과 내 미래는 없습니다. 그렇게 붙든 거지 하나님을. 자, 그래서 복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동문서답의 기재입니다. 그 야곱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복 달라고 그러는데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셔요. 그러니까 야곱인이다 그래요. 야곱의 뜻이 뭐예요? 발목 잡은 자. 사실은 사기꾼이죠. 그 진가를 밭따라하면서 20년 동안 여지없이 발휘해내잖아요. 야곱이.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이스는 이스란 말이 뭐냐면 남자라는 뜻이에요. 이샤 그러면 여자라는 뜻이고 그게 뭐냐 본다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사람,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자, 다시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 그게 뭘 번역을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야곱에게 네 근심의 염려의 문제가 재산 한때 두때 셋때 나누고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네 인생의 문제의 갈증과 모든 문제는 누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지. 아멘. 그래서 야곱은 결국 그 싸움에서 이제 자기가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자기 성품이. 사실 이제 너는 이제 더 이상 야바꾼처럼 속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네가 목적하는 것은 얻어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제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랬더니 야곱이 어때요? 정말 변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예수 앞에 나가서 엎드려 절하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가서 얼싸앉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결국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고 싶고 그 선물을 제공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가장 이 땅 가운데서 천대받고 천대받은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은 그를 위로하고 싶고 이 놀라운 복음을 통해서 그 상 가운데 뭔가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어쩌냐? 하나님의 선물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것으로 정말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헛된 삶을 이 여인이 그렇게 천대를 받으면서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바로 이 성령 그리고 그 성령을 전해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제시하시면서 결국 그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너의 모든 제약된 것들이 해결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 여인에게 주시는 것이죠.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3장에서 니고데모의 사건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우리가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런 신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의 문제는 제 문제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에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 여러분 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계명 나눴고 사람에게 살인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자면 내가 이제 율법을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안성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율법의 안성이 뭐냐면, 그러니까 구약의 이 십계명의 율법은 뭐냐면 그 율법의 안성본이 아니고 부분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의 안성된 모습,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법입니다. 그러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법, 우리 헌법처럼. 그러듯이 하나님의 법이 뭐냐면, 안성된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살인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미워하지 말아라. 원래 구약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율법의 안성모는 뭐였냐면 미워하지 말아라. 또 간음하지 말아라가 아니에요. 음욕마저도 품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율법인 거예요. 근데 구약의 백성들은 수준이 낮아. 그래서 미워하지 마라, 음욕을 품지 말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면 수준이 높아서 그들이 도저히 그냥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말라 해도 그들이 지켜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워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미워하는 것은 살인한 거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피우는 것은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삶은 성령 충만하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우리가 여러분 성령 충만을 경험해 보셨나요? 처음에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온 세상이 달라 보이지 않던가요? 풀 한 폭이 돌 하나, 여러분 정말 그 바람, 나무, 모든 사람들을 보니까 다 세상이 달라졌잖아요. 그 세상은 여전히 똑같이 있는 내가 달라진 거잖아요. 내가 달라지면서 어째요? 완전히 새 마음. 그래서 그때는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삼낙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음악을 아는 사람과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과 음악을 즐기는 사람과 어떤 사람이 최고예요? 음악을 즐기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래서 니에미야 10장에서 이런 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 결국 하나님을 기뻐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에요. 더 이상 내 뜻대로 살면, 진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리고 내 뜻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근심이에요. 근심. 힘들어져. 근데 성령 충만할 때는 어쩌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물론 간헐적인 성령 시대 때 여러분 임금, 제사장, 선지자들한테는 성령 기름 부음을 주셨어요. 그래야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아니면 여러분은 각자의 교회에서 직분을 따라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데 여러분의 힘으로는 천부당 만부당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의를 드러내고 내가 교만해지고 순전히 인간적인 어떤 그런 생각 속에서 그냥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나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냐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선물 중에서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충만한 비결은 다른 데 없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5주년 마가다락방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이 선물을 주실 테니까. 그래서 120문도가 10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도 마찬가지죠. 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여야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는데,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그 곳마다 빌기를 다함에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한 거죠. 아멘. 예수님은 가장 천대받는, 그 지역에 가장 천대받는 여인, 그 여인에게 이 놀라운 비밀을 안겨주고 싶었던 거죠.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그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기도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 여인이 성령, 이 선물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여인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건데, 예배에 대한 얘기를 쭉 이렇게 예수님과 나누다가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고 자기에게 선물을 주실 분임을 깨달아 알아요.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러분, 자기가 왔던 동네에 가서 사람들을 다 깨워요. 아니, 그 사람들이 행여나 눈 마주칠까 무서워서 가장 떼약볕이 그 종호에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이런 물길로 그렇게 숨죽이면서 왔다 갔다 했던 여인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 자고 있는 사람들 다 깨어가지고 예수님께 다 끌어오는 거예요. 그 여인이 성령 받지 않았다면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 차원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힘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그 상태는 어쩌냐면 신앙생활이 짐이 된다고 봐요. 그러나 신앙생활이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내 삶 가운데 정말 이렇게 즐거움이 되는 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내가 충만한 게 아니라, 세상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성령의 소욕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진짜 기뻐요.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그런 능력과 역사를 펼치실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정말 열방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이 코로나 시대에 참 그런 것 같아요. 예배 드리는 것이 부담스러운 이런 상황들이 참, 아까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 찬양하고 앉아있는 모습 보니 다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스크 좀 연구해 보세요. 떼부자 될 것 같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줄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런 시대에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할 수가 없다고. 예, 짐승보다 한대요.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 최고의 우리에게 주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성령으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힘들어해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충만해서 그래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회개하며 기도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여러분 그럴 때 성령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고 정말 내가 그렇게도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멋진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까요? 정말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참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믿음을